모든 인간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스리면서 참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만 미혹받고 시험으로부터 그들도 자유롭지 못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주어진 권한이요, 권한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고 하는 착각 속에, 미혹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인간은 에덴 동산의 자유와 축복과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안타깝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유와 영원한 삶, 그리고 죄와 속박과 죽음, 이 선택의 자유 속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만 불행한 쪽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지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자유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노라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 그만 범죄하고 만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욕심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시험에 당하고 미혹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유혹은 하와가 유혹당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금식해서 줄인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 먹으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물질적인 유혹이지요.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것을 뛰어내리면 하나님께 천사들 보내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유혹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유혹인데 개인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자만심을 이용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요한 사도는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높은 산으로 이끌어 올려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유혹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도 똑같은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미혹을 받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 정욕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근원을 욕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이요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훌륭하신 완전한 스승님이시고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 그 생애
복음 사복음 속에서 예수님 일대기를 늘 추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꼭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배우면 미혹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우자,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과 시험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은혜 받을 때 꼭 은혜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향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은혜, 정말 감동 그 자체예요. 그 은혜의 순간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식하러 들어가십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확증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고 이제 곧바로 공생의 시작으로 뛰어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실까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공생애 동안에 하셔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시고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준비한 그 과정을 가지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곧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과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연단의 길을, 40일 금식기도 그 길을 들어간 것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이후에 더 큰 은혜, 예비되어 있는 더 큰 능력과 큰 은사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임했지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곧바로 그들이 세계 선교로 뛰어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지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고 기도에 더욱 전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직분도, 어떤 직임도 받고 직분을 받으면 그것으로 이제 직분 받았다, 다 이제 선택받았다, 인정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스스로의 훈련, 스스로의 연단, 이것을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이제 나는 교육자가 됐어, 안수받아서 이제 됐어, 천만의 말씀이야. 이제 시작이야. 공적인 과정, 신학 과정을 마쳤겠지, 노예나 총회를 통해서 어떤 임직을 받았겠지.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누가 타치를 안 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아. 잘못한 건 너 책망도 안 해. 아직은 담임 목사가 책망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책망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 자기 혼자 착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거니 생각하면서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모질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 훈련, 그것을 스스로 정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지자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임직됐으니까 남자서 장로 되면 끝이잖아. 권사면 다잖아. 여자들은 더 없잖아.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미혹받는 거야. 아니야.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므로 스스로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겔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발목에 찬 은혜 갖고는 찰싹거리고 소란만 피우고 큰 일을 못해. 무릎까지 차도 안 돼. 허리까지 차도 안 돼.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가슴까지 차야서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듯이 성령의 물결에 휩쓸려서 성령의 바람 타고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정상적인 삶을 하는 것이라고. 수많은 성경 속에 주의 일꾼들이 있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교 일꾼들이 있었지만 왜 무너지지요? 왜 미혹받지요? 왜 문제를 일으키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데 왜 교회가 시험 들고 분열이 생기지요? 바로 더 깊은 곳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며 착각하는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위대한 사역 뒤에는 사역이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언제나 고통스러운 준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모든 주의 종들, 성경 속에 나타난 주의 종들을 봐봐. 다 더 선택받은 이후 더 고난이 많았어. 부름받고 또 고통이 많았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수 이면에는, 위대한 연주자 이면에는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국가대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혼자 연습하고 혼자 연단하고 모질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장기간 동안 태극마크를 달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원리는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면에는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쳤기에 하나님께서 길게 오랫동안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 안에 한순간 발끈했다가 사라지는 마치 별똥 떨어지는 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왜 그렇죠? 스스로 연단하지 않았어. 이것이 좀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부터 우레소리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큰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감격이겠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40일 금식하며 연단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의 때가 곧 시험의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가장 은혜스러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가장 은혜스러운 그 순간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큰 감격 뒤에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승리 뒤에 시련이 있고 은혜 뒤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큰 감동의 은혜를 맛본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가장 은혜스러운 그 순간이었어요. 주님에게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도 증거를 이미 얻었어요. 이제 더 큰 은혜 공생에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한 그 순간 가장 은혜스럽고 충만한 시간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순간이면 영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충만한 순간인데, 사람이 금식하게 되면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종종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스스로 머리를 맑히게 하려고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말고, 바로 금식은 은혜의 순간이요 정말 충만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시험이 오잖아요. 마귀가 다가오잖아요. 제가요 처음에 개척할 때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교인이 한 20명에서 25명 됐어. 재정은 6개월 만에 결산 보니까 460만 원이야. 6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는 뭐 새 나가고 막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미디안 기도로 올라가서 그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첫째는 3배 부흥 75명이 돼야 된다. 3배 축복 1260만 원 딱 정해놓고 올라갔어. 두 가지 목표에다 걷다가 한 가지, 내 못된 소가지를 죽여야지.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죽여야 내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나의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져갔어. 그런데 20일 금식기도 잘 마치고 왔어. 3배 부흥 3배 축복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금식하고 왔는데 배가 고프잖아. 사모가 저 아침 먹고 점심때까지 시간 널널하지, 자기는 금식 안 했으니까. 나는 금식하면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 왜 미움밖에 못 먹으니까. 다른 일 다 바쁘면 밥을 제때 안 주는 거야. 신경질이 나더라고. 20일 금식한 거 밥 한 끼에 그냥 홀따닥 쏟았어. 헛수고 한 거야. 너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속된 말로 쪽팔려. 그 미움, 아니면 순두부, 그거 한 숟갈 먹는 그것 때문에 확 소가지를 부려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그냥 내가 죽어야 네가 네 팔자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시뻘건 김치에다가 밥을 막 해서 쳐먹었어. 죽어서 사모 팔자가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팔자가 나빠졌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일주일 내내 죽다 살아났어. 그 금식기도 20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속 쓰리고 아프고 막 너무 속상. 그때 회개하면서 더 고생했어. 근데 여튼간에 그 해에 2주년 지나가면서 3배 부흥 가져왔어. 75명 됐어. 그게 1260만 원 돌파했어. 그건 이루어졌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 예산 세울까요? 60배 60% 부흥이야. 1890만 원 딱 정해놓고 예산 짰어. 초과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3800만 원 배가 부흥이야. 20일 금식기도 하는 배짱이 생기더라고. 5400만 원 결산 받았어. 우리 교회 일이니까 아멘 좀 해줘. 더 하면 또 까무러치까무러도 안 하겠어. 재정리인들 다 장로님들 그럼 어떻게 하고 또 가져오면 돼. 나는 지금 영역 없어 못해. 그때는 말만 하면 다 됐었어. 교인도 부흥됐고. 딱 2년 지나면서 75명 되고 1200만 원, 1260만 원 결산 보고, 그 다음에 뭐 150명 돌파, 200명 돌파 계속 했다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야.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이 바로 마귀가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마귀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그 때를 알고 이루시지만 마귀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보다 더 영악하고 정말 지혜로운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들됨을 확증받고 이제 금식하시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마친 그 순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어요. 금식할 때 오지 않아서 금식 딱 마치고 정말 가장 힘들고 배고플 때 정말 무엇인가를 먹어야 할 바로 그 순간 간교한 마귀는 딱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얕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아는 영물이에요. 언제 이것을 건드리면 저가 확 혈기 부린다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면 저가 반드시 미혹받는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언제 평안함에 빠져서 주일 성수나 예배 소홀히 할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언제 저에게 쾌락의 낚싯밥을 던지면 탁 물어 잡힐 것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특별히 은혜 받아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미끼를 탁 던져버립니다. 실패했을 때 미끼 안 던져요. 물론 낙심이라는 걸 던져주겠지요. 다 성공했을 때, 부자 됐을 때, 잘 됐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직분 받았을 때, 형통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은사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임직 받고 직분 얻었을 때 했을 때, 나는 요새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돼 축복받아서 할 바로 그때가 바로 딱 걸려드는 때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파악 안 했지만 초창기 때 우리 다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님도 다 임직하고 시험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 다 걸렸었어. 그 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반드시 시험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뭐 편안하니까 직분도 받았으니까 눈은 알라지요. 그런데 다 시험 들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지. 여하튼 은혜 때가 바로 시험의 때예요. 조심하십시오. 지금 요즘 아주 편안해. 바로 지금부터야. 이제 그 순간 그 생각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생각 자체를 넣어주는 거야.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요즘 참 편안하다, 괜찮다. 그때야 기가 막히게 듣고 그래 편안해 흔들어 볼까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시험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 주님은 제시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가장 은혜로울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이것까지 깨우쳐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는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았을 때 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시는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40일 굶으셨어요. 정말로 허기져요. 기운도 없어요. 음식을 무엇인가를 드셔야 돼요. 그 기회를 마귀란 놈이 놓칠 리가 없지요. 당연히 마귀의 유혹은 음식을 통한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떡보다도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럴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떡을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밥 먹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옛날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예서라는 사람이 들로사노 사냥을 다니고 돌아오니 배가 고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 죽 한 그릇 주어라. 안 돼. 장자의 명분 팔면 내가 줄게. 먹을 만큼 줄게. 안타깝게 배고픈 예서는 팥죽 한 그릇보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니까.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쳐줌으로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유혹을 하지요. 이에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육체의 문제를 넘어 이제 정신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교만하면 교회 들어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부서지면 겸손해져 얘기하게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미 은혜도 체험했고 직분도 가졌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이건 정말 끝이야. 고침받기 너무너무 어려워. 영적 교만은 세상 교만보다 10배, 100배 어려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직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지 못한 게 내가 조금 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큰 착각입니다. 이건 암보다도 10배, 100배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서 물질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교만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거의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만하면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아. 왜? 담임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데 뭐 옆에는 중직들 아주 가짜 않게 보이는데 어느 말도 안 들린다니까. 그럼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기도가 들어오겠어요? 다 판단하고 앉았죠.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박살나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 교만은 들어와 말씀에 부딪히면 깨지는데,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 직접 손대서 부셔놔야지만, 그때서 사랑하니까 영혼은 구원시키겠지만 육체는 그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적 교만이. 그럼 성전 꼭대기라고 했다고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중직 여러분, 오래되신 여러분, 매일같이 내 자리가, 내 발이 땅에 붙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더 했다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은사를 주었던, 물질을 주었던, 어떤 직분을 주었던.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전 꼭대기에 앉으면 문제. 거다 성전 꼭대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치버리는 것밖에 없어. 잠언서 16장 19,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대개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사람은 사회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대우를 해주거든. 직분도 주어지거든. 님자를 붙여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된 줄 알고 진짜 높은 줄 착각하고 미혹을 받는 거야. 근데 이 미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 분별이 어려워. 사탄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타협하고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말씀으로밖에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그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이것을 시험이라 말하지 않고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셔서 크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시려고 연단,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묶이지 마. 거래하지 마, 하나님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지. 무슨 이거 해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꼴값하고 앉았네. 믿어지는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지 내가 믿어주고 싶다 믿어지는 거야? 이게 착각이라니까. 이게 미혹이라니까. 이런 함정에 거의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거래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답게 섬기셔야 돼. 아멘. 또한 마귀는 주님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주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더 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영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막고자 한 거예요. 굳이 메시아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없이 내가 주는 세상의 모든 권세 다 다스리고 왕노릇하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얼마나 쉬워. 그 영광 다 줄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편하게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굳이 아쉬울 게 없잖아.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기 쉬워요. 이것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그 순간 당신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받을 뭇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그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떵떵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우리를 그때 보고 계신 거라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것을 주님은 보신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 취할 태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멀리 보게 하시고 잘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늘 저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멀리 보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선택을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거의 우리 학생 교육부서는 다 이 기도 다 받았을 거야. 멀리 봐야 돼. 오늘 먹는 떡 한 조각에 넘어가면 안 돼. 오늘 영광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육신의 평안함에 넘어가면 안 돼. 아멘.
우리가 물질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 항상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특별히 말씀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주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주님 지금 비록 시험을 받고 계시지만 성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계신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주님을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은 성령과 함께 싸워 이기신 거예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을 따라야 돼. 아멘. 그분 따라야 돼. 왜 그래요, 권사님? 어차피 떨어진 건데 이따 주시면 되잖아. 굳이 설교하다가 그렇게 깜짝 놀라게 만들어? 나는 또 쓰러졌는 줄 알았어. 벌떡 죽던 자지 비실비실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잖아.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네. 은혜 받아서 입신하는 건 아닐 거고 왜 쓰러지나 그랬지. 어디까지 해서 다시 본문을 다시 시작할 거야. 알아. 아는 척 하지 마.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순간순간 앞이 캄캄할 때, 택할 길이 막막할 때 택할 길을 가르쳐주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오늘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장례를 열어갈까? 다 선택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고 계시고, 아멘.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되 내 영이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대신 기도해 준 그분을 의지하면 조금도 시행착오가 없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천만의 말씀, 우리 의지, 우리 지가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어. 왜? 순간순간 설교하면서 시험이 오는데, 미혹이 오는데, 잡념이 들어오는데, 딴 생각 들어오는데, 졸음이 오는데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돼. 나 예배 시간에 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배 시간에 와서 준비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절대로 안 졸아.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은 졸고 기도 안 한 사람이라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못 깨. 영혼이 깊이 잠들었어.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부터 이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리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더라. 오늘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줄이고 배고프신 주님, 극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주님, 큰 유혹 앞에 승리하신 주님께 천사들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수종 들면서 그를 받들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난처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천사를 명하사 저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문에 그것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서 장수함으로 만족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 정말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내 딴에는 성령의 감동 따라 성도를 사랑해서
미리 알려준 거니까. 오해받을 짓이잖아요. 왜 미리 알려준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면 오해받는다니까. 오해받을 짓을 왜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난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는 확실히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항상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은혜 때가 시험의 때입니다. 아멘. 조심하십시오. 베드로의 가르침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미혹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척하면서 독약을 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5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유혹 가운데 이기신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 아담을 미혹했던 사단은, 준 미혹했던 그 사단은 오늘 나를 미혹하고 있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축복으로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건강도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듯이 영적으로 이 시대는 넘어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100% 회복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고 잘 지켜나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